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 오늘 우리가 첫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 선택받고 구원받은 그 백성을 양육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주님의 재림을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래서 14절 마지막 구절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기대,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일들,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그 말씀의 중요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병 나음의 확신이었죠. 그 본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심을 통해서 그 병상 가운데 있는, 그 중병 가운데 있는 그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병 나음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병 나음의 확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심을 통해서 우리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나음을 입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자, 이런 확신은 바로 어떤 결과로 인도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여겨지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의 경우를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편 51편 12절과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주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내가 비록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면, 자,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바로 방금 인용한 이 구절에서 바로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범죄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여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그 두 가지 조건을 요구하죠. 바로 내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면 내가 주의 도를 세상을 향해서, 그 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께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유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면 우리는 마땅히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에서 우리의 마땅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바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빚을 탕감받은 후에 이제 자기에게 자기가 탕감받은 것보다 엄청나게 적은 액수, 그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안 갚는다고 옥에 갇히게 하였지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3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그 사람은 모든 그것을 탕감받은 후에,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후에, 그는 그 많은 돈을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았지만 자기에게 진 조그만 그 빚을 자신에게 갚지 않는다고 그 용서를 베풀 줄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18장 33절 이 구절은 바로 우리가 만약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긍휼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나도 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당연히 기대되어지고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기대감은 엄밀히 보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마태복음 19장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마태복음 19장의 그 탕감받은 자의 말씀에서 중요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용서와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은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에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는 죄인인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해 주시는 그 구체적인 모습은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네 가지의 삶의 특성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건치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둘째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삶을 살도록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은 바로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바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함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주의 영광은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 심판의
주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 다시 말해서 종말 넘치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 바로 주의 날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깨끗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자신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속의 은총을 입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모범적인 그런 주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삶 속에서 모범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다시 기다리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마침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목적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구절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한마디로 규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아 그 제한할 수가 없죠. 그 선한 일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실천적이고 그리고 봉사라고 하는 그 측면 속에서 할 수 있는 해야만 할 수 있고 해야 할 그 선한 일은 바로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내용제 중 그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이웃의 궁핍하거나 그 가난한 형제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여는 행위가 곧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여는 그 행위는 물질로 이제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향해 마음을 열어 그 물질로 베푸는 것과 같이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비심이 요구되고 그리고 용서가 필요한 그러한 그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이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곧 바로 그러한 것이 긍휼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이제 실천하고 그런 것이 곧 선한 일을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자비심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입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신명기 7장 8절에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인도하여 속량하셨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용서하며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요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긍휼히 여겨주고 자비심을 베풀어주는 것, 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선한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무엇이라 여겨집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으로서 그 선한 일을, 자비심을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심을 베풀고 긍휼히 여겨주고 용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선한 일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으로서의 그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같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과 긍휼과 그 자비심을 베푸는 용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선한 일, 물론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베푸는 것도 물론 당연히 포함이 되어지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과 자비와 그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선한 일,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을 향해서 내 손을 펴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자, 그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